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직장인들은 하루 일을 마치면은 밥을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자신을 위로합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위로는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3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0장 2절에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배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유다 백성을 위로할 때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진탕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어려움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합니다. 위로의 목소리가 세 개로 나옵니다. 이 첫째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흥미롭게도 천국을 외치는데 유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 온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 오신다고 설교합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치 전령처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설교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설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후에 역사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약 700년 후의 일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미래를 아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대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육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들은 술을 마시거나 혼자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자들도 술을 마시고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스스로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선물을 받으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합니다. 사람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짧습니다. 봄에 자라고 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겨울이 되면 시들어져 사라집니다. 사람을 풀에 비유하는 것은 인생이 짧다는 의미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풀에 꽃이 필 때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잠시 찬란하게 필 때가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울 때, 성공할 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할 때가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꽃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좋습니다. 꽃병에 담아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꽃은 며칠을 못 가서 시들어집니다. 시드는 꽃은 그대로 말라갑니다. 꽃이 말라서 바스러지며 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꽃에 비유합니다.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인생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영화도 잠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명품 옷을 사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런 영화는 잠시 누릴 뿐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운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 또는 영으로도 번역합니다.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모든 것이 순간 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인간에게 불면 인생도 끝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화가 끝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과 영광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이 사라집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많은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생의 영화가 짧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광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잠시입니다. 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명품 옷을 사도 시간이 지나가면 퇴색합니다. 유행이 지나갑니다. 하늘 높이 치솟던 주식이나 채권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녀도 시간이 지나가면 고장이 나고 차를 바꿔야 할 때가 옵니다. 인간적인 위로의 순간들은 다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위로는 순간적이 아닙니다. 잠시 누리는 위로와 평안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과 말씀을 비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의 영광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무엇을 갈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하는지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세우며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국에서 만일 당신이 감옥에 들어간다면 가지고 가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성경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캄캄한 환경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마치 말라가는 꽃처럼 우리 사회가 말라갑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치라도 국민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치도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싸우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등을 돌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며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친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 삶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과 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세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번째 소리는 아름다운 소식, 즉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외칩니다.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봐야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현대사회는 광고 산업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의 광고 시간을 보면 아주 짧습니다.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 시간이 있습니다. 한 제품당 한 30초, 20초입니다. 이 짧은 광고 시간에 기업들이 사활을 겁니다. 한 제품이 잘 팔리면 죽어가는 기업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래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넣으려고 돈을 많이 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인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의 구원 생각이 기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신을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본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드라마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예수를 믿어서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병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합니다.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과 같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힘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인도에서는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 음식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바쳐야 먹고 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신들이 인간과 같이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잡한 신들이 아니며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을 위로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강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래서 이사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고 질문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퍼담아서 헤아릴 사람은 없습니다. 이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울로 산들이나 언덕을 달아볼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대답을 전제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고 하늘을 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산이나 언덕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오셔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강한 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통치자들이 있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을 다스립니다. 독재자도 있고 민주적인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 권력자들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과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에도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았던 나라 영국도 이제는 다 기울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견주었던 소련도 다 기울어져서 그 힘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국력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가장 부강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부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기울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독재자들도 나이가 들면 다 죽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이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은 얌전히 누워있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시신을 방부처리해서 보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누워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과 보답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보상과 보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상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둡니다. 농사와 같이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심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선언합니다. 먼저 영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합니다.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라 행동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존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고 말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행동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급과 보응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목자처럼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봅니다. 양들에게 신선한 꼴과 물을 줍니다.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먹이시며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버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나아간다면 어렵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에 변수가 많습니다. 돌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이때 하나님이 목자처럼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보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루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